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1장 1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348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며칠간 우리 디도서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자, 디도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몇 년 그렇게 있다가 다시 풀려나게 되죠. 나중에 다시 로마의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전에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 잡혀서 로마에 압송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뒤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의 제자 이제 동역자인 디도와 함께 다니다가 그레데 섬에 들렸다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보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디도를 거기다 남겨두죠. 거기다 남겨두고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준 내용이 바로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나 하면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구분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이 디도서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이유와 목적을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 세움 받다 그런 거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잘 알죠. 경건이 뭐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liness,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도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나오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참된 경건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사랑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거룩과 사랑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다. 그냥 목소리 쫙 깔고 할렐루야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경건함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열심을 낸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일에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고 아는 일에도 열심을 내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배워야 하는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혼자 우리의 머리로 이게 쉽게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움받은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성경을 배운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예수님께서 배운 그런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의 내용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고, 특별히 기도하며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잘 알아갈 때 우리는 경건함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그 영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죽고 나면 끝이지 뭐가 있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도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는 죽음으로부터 우리 삶을 거꾸로 돌아봤을 때 삶이 변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렇고 좀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고 오늘 하루를 방탕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을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렇습니다. 자기 때에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자, 하나님이 이 영생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셨다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서 천사 보고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기셔서 가서 이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셨다. 어떻게 하면 굉장히 미련하죠. 그래서 성경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천사 보내가지고 말이지, 그냥 날개 펄럭펄럭하게 하고 말이지, 안 믿으면 가만 안 둔다 그러고 막 화염 방사기도 한번 퍽퍽 쏴주고 말이지.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진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마다 그냥 차고 넘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멀리까지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을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천국을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달렸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또 와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영국 선교사들이 또 오겠습니까? 호주 선교사들이 또 오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세계 끝까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될 때인 거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자기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때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영혼의 추수 때입니다. 세계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맨 마지막 말세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요, 복음 전할 때요, 생명이 구원을 받을 때다. 성령의 추수의 시대이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때요, 복음을 전할 때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생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바울처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5절부터 5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얘기합니다.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어떤 장로들을,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건가?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아주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 같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나는 할례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많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다음에 그레데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죠.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가끔 깡패로 살던 사람들, 도둑으로 살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주 뉴스가 될 만하게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막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회개했다 그러고 막 신학교 가서 1년 지나고 목회자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정말 변화받아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정말로 변화됐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서 받아줘야 돼. 하루아침에 신학교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목사 만들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개버릇, 옛날 지난 버릇 못 버리고 또 가서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온전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들이 다 보여진 이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랬어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로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절대로 부인하는. 그래서 진짜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다 드러난다고요? 행동과 삶을 보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진실됨으로 말미암아 또 한중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음을 보게 되고 전도가 저절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우리도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할 때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술로 또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다 영생 천국에 참여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